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 민족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형이지요.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내 엘리세바 사이에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의 아들 이름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6장에 앞서서 레위기 10장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긴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이렇게 명령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써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함부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누구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기준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생활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준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했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준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살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다른 불을 써서 다른 불을 분양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나 말고도 옆 사람도 다 하고 이 집사 김 집사도 하고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총회장님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대제사장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후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마땅치 않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가족이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의 가족들은 슬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죽임당한 이들을 위해서 슬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론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제사장들은 슬퍼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오늘 16장 이전에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을 드린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그 10장의 전반절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해서 정신이 흐트러져서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술, 담배 하면 안 되느냐? 왜 다른 것들 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아라는 게 있느냐? 너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취하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제사장까지 죽임당하는 사건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회막에 들어올 땐 절대 마시지 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은 이 사건 이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네 형 아론에게 네가 전해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것을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셔서 다 까먹으셨죠. 불과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막 강해를 통해서 이 속죄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덮다, 용서하다, 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고 법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궤 위에 덮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가 양쪽 날개로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속죄소의 의미는 덮다, 그리고 용서하다, 죄를 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뜻은 성막이 있으면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오직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12지파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죄를 하나하나 12지파의 상징인 우림과 둠빔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이 지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가 사하여지면 다른 지파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밖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줄을 당겨보지요. 대제사장이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은 그곳에서 백성의 죄를 회개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온전히 속해해 주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을, 백성을 대표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공간이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됐고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러한 곳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 올렸다가 죽임당했던 그런 사건이 10장에 등장을 하면서 16장에서 기준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와 수량을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순양과 숫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염소, 숫염소, 백성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염소를 향한 어떤 의식입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하나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라 여호와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적어둡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라 아자젤이라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적어둡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라 여호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힌 그 제비에 당첨된 염소는 목에 붉은 천을 이렇게 두르지요. 그리고 라 아자젤이라고 뽑힌 아자젤을 위하여라고 적힌 염소는 뿔에 붉은 천을 감습니다. 그리고 두 염소에게 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 다 속죄를 위한 겁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행하는 의식이지만 이 라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께 지은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물로 온전히 번제로 태워서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 아사셀이라고 적혀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는, 이 드려지는 염소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근거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견해로 아사셀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떠나는 염소, 사라지는 염소, 속죄 염소라고 불려지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그 뜻이 귀신과 사탄을 가리키는 아잘젤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불렸기 때문에 사탄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 아자셀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라.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욕이 욕같이 들리지 않아야지 참 좋은 목사 같더라고요. 그 목회자들이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은 욕을 하는데 욕같이 안 들리는데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흔히 이렇게 화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라 아자젤, 이 사라지는 염소, 떠나가는 염소. 다시 말해서 죽어라 보다 더 심한 단어가 뭐지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긴 뒤져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라자셀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어버려, 나가 죽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단어인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함부로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제가 욕처럼 이야기했지만 뒤지다라는 표현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험한 말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고급진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관 바닥에 칠성판이라는 것을 깝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지금도 칠성판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칠성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7개 구멍을 뚫어서 이 망자를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7개 구멍을 뚫어서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신께 빌어서 죽음을 구제받기 위한 이 도교 사상으로 이 칠성판을 사람이 죽으면 관 바닥에 깔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이 칠성판이라고 부르는 이 시체 고정시키는 그 뒤에 까는 판을 칠성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정판이나 고정판으로 부르기로 결의한 그런 결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뒤졌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칠성판을 뒤에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칠성판을 뒤에 졌다. 칠성판을 뒤에 지고 가야지 염라대왕이 받아준대요. 이게 도교의 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사명 감당해야 할 일들 아직 많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재촉하지 마시고
뒤에 뭐를 지고 가시려거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다시 말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장본인인 아사셀이 사는 광야로 돌려보내지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경건해야 한다고, 좀 더 절제해야 한다고, 좀 더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왜 사순절 때, 왜 고난주간에 우리는 좀 더 경건해야 하고, 좀 더 절제해야 하고, 좀 더 거룩해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우리는 눈치 없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눈치 없이 떠들면 안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데 어디 감히 웃고 있어? 이런 의미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충 다들 경건한데, 다들 절제하는데 분위기 맞춰야 되는 날이지 않겠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고난주간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요? 예수님, 누가 상가집에 가서 웃을 수 없지요. 어제도 상가에 다녀왔는데 같이 동행하신 장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분위기가 안 이랬다. 그 조상집에 이빨도 보여서는 안 됐고 그 상주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눈치 싹 보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나도 밖에 나와서 아는 척, 반가운 척 인사를 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절제하고 분위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눈물 지어야 하는 그런 날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난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내가 부끄러움 당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속옷 하나만 걸치고 가시관 쓰고 막 조롱당해야 하는데, 내가 바로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죽는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사용수는 나인데 주님이라는 사용수를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있거든요. 아유, 주님 안타까워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근데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 줄 알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것은 바로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불쌍해서 그곳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나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돌아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우리 잘 아시지요.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단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양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엘로힘 이르에 로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엘로힘 이르에 로라는 앞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면 아일이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양,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발견한 양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하나쯤면은 내 아들 죽일 뻔했네. 룰루랄라 신나게 그 양을 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양을 죽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아들 이삭인데, 이게 바로 내 아들 이삭인데,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이 양이 죽임당하고 있구나. 울면서 그 양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가 네 독자 이삭,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겠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범한 나이고 병든 나이고 맨날 욕심 부리는 나이고 맨날 거짓말하는 나이고 맨날 사람들과 싸우는 나이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 범죄하는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찔림과 허물과 상황과 죄악을 다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어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대구에 지금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다라고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달구벌 관등놀이, 풍등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석가탄신일을 기념해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 티켓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풍등 축제에 보러 오는 좌석에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답니다. 티켓 판매를 했는데 30초 만에 이 티켓이 다 매진이 됐대요. 그러고 주최 측도 놀랐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구경하는 자리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이라는
그런 자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 이름인지 아십니까? 다 불교를 지키고 불자들을 지키는 수호신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교회만 오셔갖고 잘 모르시겠지만 사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사찰 입구에 이렇게 그 색깔 칠해갖고 이렇게 조각해 놓은 큰 상들 이렇게 보셨지요. 네 명의 칼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이렇게 있는 그 네 명이 바로 이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이라는 이 사천왕, 불교를 지키고 수호하는 수호신들의 이름이거든요. 풍등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티켓을 팔고 막 풍등을 날리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풍등 사고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지났다고. 죄는 스리랑카에서 온 분인가요? 그분에게 다 이렇게 전가시키고 얘가 잘못했다, 풍등 날려갖고 다 태워먹었다라고 그렇게 전가시키면서 그 사고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축제들을 막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날린 이 풍등이 축제가 끝나고 땅과 바다와 숲에 떨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등으로 인한 저수조 사고도 있었지만 2015년에는 강원도 동해에 그 대보름 중에 날렸던 풍등이 떨어져서 불이 났고 2016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보름 행사 중에 마을에 떨어져서 불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야생 동물의 피해가 엄청나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한번 재미있게 날리고 다 타서 끝난지 알지만 그것이 다 타서 떨어져서 풍등에 다리가 끼거나 날개가 타거나 먹이로 착각해서 먹다가 목과 위를 찔리고 옴짝달싹 못해서 죽어가는 동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그런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풍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아무리 일어나도 날리고 있어요. 왜지요? 우리가 풍등을 날려보낸 이유가 뭐지요?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의미가 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군사 그 목적도 있었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날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풍등을 날리는 이유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행사로 풍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 풍등을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런 풍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죄와 안 좋은 일은 다 네가 짊어지고 가라. 염소에게 딱 안수를 하죠. 요즘 안수의 의미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지만 이 염소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복한다가 아니고 내 모든 죄는, 이 백성의 모든 죄는 이제부터 다 네 거다. 너에게 이 모든 죄가 전달됐다. 이제 나가서 죽어라 라는 그런 의미죠. 풍등을 날리면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기원하는 마음과 이 모든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가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이 기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목적도 그것이 된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는 당신이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오늘부터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와 우리의 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바로 나의 것, 그 죄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바로 나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나였고,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바로 나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도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을 그분이 보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 살리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 뜻대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취할게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관절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기에요? 그의 고통이, 그의 십자가가, 그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진해서 나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끄러워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생업 현장에서, 또 아버지 학교 현장에서 예수 믿었어? 교회 나갔어? 몰랐네.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쟁이래 라고 욕먹어도, 예수쟁이래 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어.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 너희도 그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자신 있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신앙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세를 위하여 가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아버지 주님 생각대로, 주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